시편은 신앙의 경험을 시와 노래로 담아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시편은 보시면 시인들이 그들의 현실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3편은 그 전반적인 배경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이렇게 요청하면서 적대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을 대적하는 적대자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로 언급되어 있고, 이들은 곧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대적했던 나라가 누구냐, 어디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의 적대자들이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단체였고요, 또 나라였고, 그들과 이 시인은 매우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인이 자신의 슬픔과 또 어려운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이러한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자들이 간사하고 불의하긴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시인의 관심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리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힘이신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당장 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응답도 주는 것 같이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편이 그 앞편 10편 42편과 사실은 이어지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2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런데 이 잊으셨나이까라는 표현이 이제 43편에 와서는요,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점점 시인이 느끼는 마음의 감정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가지만 나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니까 우리의 감정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인가? 또 나의 문제는 왜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더 나아가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인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편 기자는요,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이 1차적으로는요,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문제 속에서 힘든 경우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매하고 복잡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시인은요, 고백하기를 이제 자신의 힘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과 어려움을 감정을 드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3절에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인도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항상 다 옳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빛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시인이 모든 관계 가운데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이런 편협됨으로 그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겸손한 몸부림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시 실수가 많고요, 어둠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나를 진리로 또 빛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3절 하반부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본다면 시온산을 가리키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지금 관심은요, 본인의 어려움 때문에 원수의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로 지금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 하나님께 이를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을 태우는 곳이 아닙니까? 이곳은 형벌을 받아야 할 자가 속죄의 희생으로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곳이 바로 제단이지요. 시인은 드디어 이곳을 통해서 기쁨 하나님께 이를 것이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줄 것을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험들 속에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이 마음처럼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과 또 고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를 주의 빛과 진리 가운데로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신령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소망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이 기도로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드리며 우리를 은혜롭게 진리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바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고 내가 주님의 편에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귀한 은혜와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